지금 온 세상은 무신론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원주의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동성애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기성을 부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유럽의 교회들 다 무너졌죠. 교회 세례받고 나온 사람들도 이제 안 믿겠다고 떠나가고 있어요. 미국에도 동성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온 세상을 뒤덮을 기세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선다. 그거는 놀라운 전투고 위대한 싸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성전고를 올리고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출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을 깨고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예수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이 세상보다 존귀한 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서서 봉사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일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러한 세상이 정말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도 전도 수련회를 그런 취지하여서 다녀오게 됐는데 전도 수련을 하게 된 그 취지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 함양, 영적 성숙, 영성의 정진과 더불어서 훈련을 통한 협력과 인내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현장에 이제 이 훈련했던 것들을 삶 속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어짐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 세계 뇌와 온몸의 구석구석과 관계 또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셔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 그 본교회에 유익이 있도록 영적인 유익과 성도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전도 수련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90년대쯤 보게 되면 교회의 수련회는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전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몇 박 며칠을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대민 봉사, 어떤 전도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 지교회, 자교회가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이런 수련회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수련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련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기본은 갖고 가되, 그러나 지역 봉사 그리고 섬김과 전도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 그곳에 있는 또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진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수련회는 전도 수련회로 명칭을 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수련회에 함께 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요.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함께하며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련회 그 사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나눴던 은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 완도 전도 수련회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진행을 했습니다. 상록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넘기시고, 이거는 첫날 우리가 저녁 집회 마치고 나서 사진을 찍어 기념한 거고요. 그 다음 둘째 날 사진을 찍고 기념한 것이고, 이거는 셋째 날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됐는데, 늘 사람들이 좀씩은 바꿔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영철 장로님 그리고 김성수 그 안도의 신지면 면장 이렇게 와서 참 서로 복된 교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네 전도를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김철래 목사님 조가 이렇게 오뚜기, 메뚜기, 깍두기, 꼴뚜기 이렇게 모여서 지금 뚜기뚜기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성희 목사님 저 두 사람은 100명을 당할 정도로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마트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서 전도를 하는데 마이크 없이 하다 보니까 찬송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간 거야. 그리고요, 마이크 없이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힘이 몇 배로 소용이 됐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기에 전도하고 저 마트 안에 들어가서 마트 안에 직원들 제가 전부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쩔 때는 들어가면 이거 전도를 못하게 막 내쫓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들어가니까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건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가서 1차 마을 내관에서 그 동네 모인 분들과 함께
제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고, 이거는 또 그 옆으로 옮겨서 그 옆에 가니까 또 평상이 있더라고. 그 평상에서 술 한 잔씩 따라 주면서 전도를 하려다가 다른 이제 가지고 간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눠서 먹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거기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첼로 팀이 또 와가지고 반주하며 거기에서 또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 이 취지, 주민 전도와 참여자들의 회복과 훈련과 치유, 그리고 지역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갔다 와서 감사한 것은 날씨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비가 안 왔어요. 여기 오니까 비 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오고 나니까 완전히 비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사고도 안 생기고 싸움도 안 생기고 물 사고도 안 생겨서 감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덥고 찝찝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이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 제자들에게 맡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불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불 붙여서 내몰고 이끌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전도는 이론적으로 배워서 절대 말 안 나옵니다. 지식이 많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는 영혼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만난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스프레이를 열심히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프레이가 좋더라. 어떤 경험을 했냐? 설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스프레이 이 4병을 마셨더니 설사가 5분 안에 잡혀버렸더라.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니까 이 약이, 스프레이가 그렇게 좋다는 걸 나와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도 증명을 못 해주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면서 내 영혼에게 말을 할 때에 하고 본인이 알아. 본인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가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무신론이, 종교 다원주의, 칸트유 자유주의, 그리고
동성애주의, 중독,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덮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옥조이고 법을 만들고 묶어버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이 속에, 우리 속에 천상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나가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가 죽으면은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빠지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자기 주장, 악독들,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훈련을 통해서 깎고 또 다듬고 또 부비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쌀을 씻을 때 쌀로 씻잖아요. 옆에 쌀로. 그렇죠? 자갈을 씻을 때 옆에 자갈로 씻어져요. 성도들을 씻고 만들고 다듬을 때 성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가서 부대끼고 안 맞아.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움을 많이 합니까? 안 맞으니까. 산전, 수전, 공중정 다 거쳤다라고 하죠. 산전, 수전, 공중정 거치고 교회에 왔어.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처치전이 남아있어. 교회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혼자 있으면 심리전,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 늘 싸우는 자기 개인전 있잖아요. 자기 심리전. 이게 계속 끝까지 싸움 속에서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만들고 다듬고 깎고 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조각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후벼파고 다듬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선생님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선생님,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옆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 하우스전, 내가 하우스전을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서요, 집에 들어가면 둘이 힘드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우스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 후원, 기도 후원, 또 현장에 동참해서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이런 헌신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시험거리가 약간 생겼어요. 우리 빡빡이 이대종 집사님이 때를 쓰는 거야. 그냥 가겠다는 거야. 봉사를 하다 말고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냥 가겠대. 그러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얼마나 붙들었지 않습니까?
딱 얼마나 멋진 용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 예,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 수고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예. 그다음에 귀여운 토끼. 우리 연영재 권사님이 거기에 커피를 타가지고 오셨는데 화장실 갔다가 지갑을 놔둔 거야. 거기에 지갑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5만 원짜리 한 장, 나머지는 만 원권으로 있었는데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이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권사님에게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받다 그러면 딱 찾아서 주고 갖다 주고 그럴 텐데 이걸 보면은 삼켜버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누가 싹 닫아버리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줄 알았는데 참 저렇게 귀엽게 폼을 잡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감사. 그리고 이 또 때를 쓰는 이 친구. 또 가겠다고 난리법석을 가방 메고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시험거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시험거리가 있어야 또 재밌거든. 아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기독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거리를 잘 이길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복식이 형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 눈동자를 제가 계속 바라다 봤어요. 눈동자를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눈동자가 너무 슬퍼 보여요. 이렇게 눈동자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슬픔이 깊이 담겨진 눈동자인지.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우리가 백제화장장에서 이렇게 화로로 이 친구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한 거죠. 저거는 입간 때에 그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굴이 깨끗한데 면도를 30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수염들이 턱수염들이 길러갖고 도사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곁을 쉽게 떠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 친구가 음성에서도 밤에 들어가지고 팬티바람에 들어와서 형 하면서 얘기를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정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평초처럼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냐. 서울 올라서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애를 둘 낳았는데 이 친구가 술 마시고 방황을 하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녀들도 연락을 안 해. 자녀에게 버림받고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았다면 저주예요, 저주.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왜 살아야 돼? 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 마시고 오면은요, 음성이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 용호가 쌈꾼인데 용호가 불안해서 두려워 떨어. 예? 거기는 용호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용호가 피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호가 어제 갔더니 내가 신고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 예. 우리들이 이렇게 피 터지고 싸워도 신고를 안 하잖아. 예. 그래서 이 친구 열불 나니까 개를 막 패고 막,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가 죽고 개를 묻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충격이 그를 뇌를 강타해서 평생 나는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이 그를 덮어버리고 지배하고 끌고 다닌 거야. 여기에 왔던 저 경기도 광주에 있던 서길이라고 아는 사람, 우리 9번 형제 서길이 알잖아. 서길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톡을 많이 했거든. 톡하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 받고 그러면 나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금방 좋게 얘기했는데 전화하면은 막 쌍욕을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본인은 몰라요. 예? 그리고 나한테 와서 너희 새끼 가서 죽여온다고 막 그래. 그건 또 우리 여기 쉼터에 찾아오겠대. 오라겠지. 여기서 있었어요. 예. 여기 있다가 또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9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리니까 나가서 한 번도 어머니 본 적이 없대. 그래서 20살 때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2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약 먹고 자기 앞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가버렸지. 그렇게 패던 자기는 늘 때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공사판에 차고 들어오고 벌벌 떨고. 그런 아버지가 22살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늘 해. 약 먹고 자살 시도, 농약 먹고 자살 시도, 고층 올라가서 자살 시도, 이런저런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충격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복식이, 서길이, 용길이,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충격에 잡혀가지고요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어떤 친구 또 여기서 잠깐 상담하는데 엄마가 자기 앞에서 어릴 때 엄마가 자기 앞에서 약 먹고 자살했대.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는데 인생을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네. 이 친구를 바라다 보면서 음성에 가서 나무 밑에 거기에 최규진, 한영조, 염혜숙, 김성열, 성열이 이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렸잖아.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 복식이 이렇게 해서 5명을 거기에서 이렇게 묻었습니다. 한영조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현재 5명. 그 흙에다가 살하고 흙 속에 묻었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치를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 줌씩 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이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비극적 죽음이 아니죠. 자, 죽음은 뭐냐 그러면 원인이 죄의 싹으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싹으로 죽는 게 아니고 죄 싹으로 죄값으로 죽음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물에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혀, 수의 옷을 입혀. 그래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관을 준비해서 메고 나가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 죄를 예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수의가 아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게 되는데, 죽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죽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화 속에, 영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과정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성화된 거룩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거룩한 성화와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죽어 썩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부활 생명을 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죽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의 축복 속에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복식이는 평생을 슬픈 인생으로 산 거예요. 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방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방황하면 자식들은 계속 세상을 방황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장애 있어도 괜찮아. 엄마가 자녀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잖아요. 자녀들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내면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가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모들의 유산으로 괜찮은 환경을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버림받았다는 이 저주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식층, 유대인 엘리트 지식층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예요. 그들의 성경 해석은 구약을 적용해서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을 적용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웃과 원수로 양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 나눈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하죠. 구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 너희가 원수라고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상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상론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이 야같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그렇게. 그런데 이걸 예수님은 다시 해석을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이 말도 해석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간음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야.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해석이.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말폭력, 감정폭력, 기억폭력, 언어폭력, 이런 폭력까지 전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을 그대로 그들이 가르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보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시 해석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나 어렵잖아. 예. 그래서 참 이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들, 내 안동에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나하고 사진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형제가 닮아서 비슷해요. 네. 이렇게 형제들 보게 되면 형제들은 다 비슷하죠. 왠지 다른 사람이 보면 비슷해. 네. 왜 그러냐? 피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DNA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인격적인 인자함, 온유함, 겸손함, 자비로움, 사랑, 인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 피와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부모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아서 모양도 같고 행동도 비슷하게 하게 되거든. 닮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배워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처벌해서 죽여야 되는데 나를 처벌해서 죽인다고 법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그 법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나는 살려냈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야, 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나 같은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죽고 내가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야, 저 원수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 원수를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원수를 내 이웃으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그 근본을 유대인들은 모른 채 문자적 조항만 갖고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근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고 물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고 공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고 이 땅을 하늘을 전부 공짜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악인들에게는 안 주고 선인들에게만 주는가요?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악을 행해도 기다려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인간 원수들에게 잡혀 저주 속에 죽어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이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축복하며 베풀고 있네.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 친척, 좋게 대해주는 이웃들만 사랑해요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억울함을 끼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부모, 형제, 나를 버려버린 부모, 형제,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나를 버려버리고 나를 양육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에게 최고 아픔을 남겨주고 상처를 준 부모, 그 원수된 부모가 내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모를 저주하고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낳았어? 내가 엄마, 아버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엉뚱한 길로 나가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죄인이라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엄마, 아빠를 축복하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분법으로 나누고 원수와 이웃으로 나누고 세상도 이분법으로 원수와 죄인들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웃들을 모두가 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버려본 사람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이라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힘이 없고 나이 들고 늙었어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너희가 광야 40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한다고 하면서 열불 내고 성질 부르고 지 맘대로 해버려.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들쑤셔 놓고 아프게 해놓고 그러고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자주 반복이 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성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게 빠개지고 뽀개지고 부서지고 녹아내려서 이게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물이 없고 밥이 없고 더위와 추위 속에 있게 되면요, 뭘 느껴요? 내 생명의 이 존속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광야 40년 보세요. 밥이 없고요, 물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워, 밤에는 더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네?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시킨 목적이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너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네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거나 네 생명을 존속시키는 힘을 네 스스로 발휘하거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 생명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존속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광야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이 꿇어지는 겸손함,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 광야 훈련을 거치고 나면 사람이 자기 것들이 빠져요. 뽀개지고 깨지고 이게 뱉어지고 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그런 성도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연도 사랑합니다. 자연, 왜 자연을 사랑하냐? 일사철구라고 시편 147편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비구름을 준비하셔. 하늘로 구름을 덮어갖고 땅에 비를 준비해가지고 산에 풀이 자라게, 그냥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 게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산에 풀들이 자라게 하니까 자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까마귀 누가 관리해요? 까마귀를 이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새까만 까마귀, 울음도 까까하게 아주 별로야. 이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어. 그러면 누가 먹이를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도 돌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 사랑을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 원수를 사랑해서 이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하나님이 제 자연도 사랑하네. 그래서 이 자연도 사랑하는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온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잖아요. 온유해지게 됩니다. 거칠은 광야같이 불뱀, 독사, 이 날카로운 사자 이빨 갖고 있던 이런 이 사람들이, 하이에나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연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성도, 이런 자리까지 우리 모두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